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2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뷰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사귈 수 있는 그 은혜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거기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바울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이 뭐라고, 이 복이 이 찬양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복이라는 축복하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하다라는 뜻이 무릎 꿇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라는 개념이 찬양하다하고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똑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이 뭐라고요?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약속을 주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자기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큰 민족을 이뤄내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한 게 복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서 찬양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죠.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찬양해, 하나님을.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하다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찬양하죠? 예수님, 우리가 구원자됨을 알 때 찬양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을 때 찬양해요.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의 복이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안다는 개념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믿음으로 알고 누릴 때 나오는 게 찬양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찬송할 때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셨다. 이게 찬양이라고요.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삶 속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뤄내신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의 일에 수양의 비밀을 알 때 나오는 게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성도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부여가 일어난 것이 복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는 그 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영적 사실의 비밀을 사실로 알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고. 왜냐?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가
북한 선교를 하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3주밖에 안 된 사람한테 자기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미 다 받았는데 자기가 더 받을 것이 없다 그랬대요. 예수 믿은 지 3주 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기는 다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자기는 더 이상 뭐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다 있는 자다, 다 가졌다, 이렇게. 예수 영접한 지 3주 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달 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소망이 하나도, 살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살 소망이 생겼다. 이게 찬양이라고요. 제가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평생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3주밖에 믿지 않고 한 달밖에 믿지 않은 자가 예수를 받았는데 뭘 더 받겠냐?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 만나서 이제는 살 소망이 생겼다. 이게 찬양이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근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제 안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 사귐을 정말 갈망하나?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가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부여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부여를 하나님 다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하느냐예요.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냐? 3주밖에 안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분들의 믿음보다 내가 더 나을 수 있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만났으니까 이제 살 소망이 생겼다. 살 소망이 생겼다는 말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찬양한다는 것은 이게 찬양이에요. 복이라는 건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성도에게 주신 복이 이거라고요. 예수 받았기 때문에 다 받아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예수를 만나서 살 소망이 생기고, 이게 복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영적인 복을 아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아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세상 창조 전에 택하셨어요. 그것도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창조 전에 택하지 않으면, 창조 전에 택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 형질이 생기기 전에 이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 근거가 되어져서 구원을 이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그냥 하나님만 근거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거기에 뭐 토달지 않잖아요. 자녀가 방황하면 방황하는 대로 사랑하고, 자녀가 그 폐악질을 부려도 폐악질을 부리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냥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 자녀가 내게 효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가 사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자녀들은 잘 모르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때 알겠지만 부모가 사는 이유는 오직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가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비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준비하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창조되기도 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갈망인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알아가는 것이 갈망인 거예요. 이렇게 지식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절절히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갈망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통하자요, 함께하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다니까요. 짐승에게는 언어가 없어요. 그들이 본능적으로 소통하는 것밖에 없지 언어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요,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첫 창조가 새 창조에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종교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형상의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가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죄 용서하신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구속 곧 죄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찬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 곧 죄 용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그 부여를 누림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영광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구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족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단어를 다 동원해도 이걸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비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거 은혜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더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였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믿음을 주셨는데 또 그 믿음에서 또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표현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은혜라는 단어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은혜라는 단어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을 때 부활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라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 구원의 비밀을 안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 모든 삶이 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9절서부터 10절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열심과 우리 신앙의 성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요. 우리 여기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셨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하셨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근거되고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십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란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고 그 속성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은 구속과 죄 용서의 비를 아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0편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었다 이 말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도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정결한 자예요. 정결한 자. 세상의 가치와 전혀 틀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누림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된 신비한 뜻이 뭐냐? 여러분, 이게 은혜 이 자체가 전부 다 은혜인데 한번 보세요. 비밀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에베소 3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비밀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어떻게 듣죠? 양심을 통해서 들어요. 양심.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 말고 믿는 자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 선한 양심에 이 선한 양심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양심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우리 양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신다고요. 움직이세요. 이해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 창조자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늘 영원히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요. 나와 떨어지지 않는 주님이라고요. 나와 동거하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보좌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비밀이 뭐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 우리 애기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안에 계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성령이 나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조성하셨어요.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시다. 야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주님과 함께하고 연합된 자로, 언약과 약속이 성취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성취는 연합이에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의미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그곳 그 사건 속에서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이게 신앙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그곳 그 사건 속에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 주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계에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고 살아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 2장 2절에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에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그리스도 속에는 지혜와 지식,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이름이에요. 아멘. 오늘 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를 한번 보세요. 양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선한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선한 양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양심이 계속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양심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선한 양심이. 그래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양심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 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들은 여러분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더니 한 강도가 그 조롱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랍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만 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강도가 이전에는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성경에 보면 함께.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속에 이 강도는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매달린 그 상태에서 이걸 은혜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아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의 구원과 바울의 구원 중 누구의 구원이 더 능력 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구원이 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강도의 구원이나 바울의 구원이나 똑같은 가치란 말이에요. 똑같은 가치. 바울의 하나님을 만약에 더 놀라운 구원이 아니고 더 가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본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보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보지 않았던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강도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구원에 필요한 것이 뭐지요? 상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상급이 더 클까요? 바울일까요? 강도일까요? 아니요. 전부 다 은혜였어요. 은혜. 강도의 어떠함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어떠함도 아니고 은혜였어요. 구원받은 강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자기가 없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한 번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를 구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강도에게는 자기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강도는 강도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죄인으로 달렸지만 죽을 때는 순교자가 되어지고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 죽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중 강도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하고 죽은 자가 있습니까? 구원을 보여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가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았을까? 어떻게 믿어졌을까? 어떻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은혜로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크신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갈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북한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 만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서 이제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 마지막 때인데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